우리 그렇게 이루실 주님 앞에 큰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아세요? 이건 또 뭔 소리래? 아니 설교의 시작을 무슨 양자역학을 아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가요? 예. 저도 양자역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어요. 유튜브인데요. EBS 양자역학의 탄생 100주년이라는 제목의 클립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김상욱 교수님께서 출연하셔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게 참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내용 중에 신앙인으로서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양자역학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어의 시대에 따르면 고전 역학인데 그때에 따르면 이 사람이 한 가지 가정을 합니다. 이 정상 상태의 전자는 궤도를 이렇게 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과학 시간이 아니에요.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설교 시간입니다. 마음이 어렵지 않을지어다. 이 전자의 상태는 궤도를 안정적으로 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양성자주의를 이 전자가 돌고 있는데 갑자기 전자가 다른 궤도로 도약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다른 위치로 막 이동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양성자주의를 돌고 있던 전자에게 빛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이동을 하게 된대요. 근데 이 궤도를 변경하게 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것을 양자도약이나 퀀텀 점프라고 이제 부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요,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는데 10km 반경에서 돌고 있다가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20km 반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간 이 설명에는 축약이 많이 되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인공위성의 위치가 휙 하고 바뀐 거예요. 이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 보어도 그 이유를 묻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른다. 이 대답은요, 닐스 보어가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생기는가에 대한 질문보다 어떻게 관측되는가가 과학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보어는 수학적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즉,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현상은 이론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이죠. 양자역학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양자 컴퓨터 회사 아이온큐의 창업자, 이 서울대 물리학과 스탠퍼드 물리학과 박사를 역임한 김정상 교수님의 말을 따르면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세계 권위자도 자연의 영역 앞에서는 왜 그런지 모른다라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공대생들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중력이나 양자역학이나 공기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용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과학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과학도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이나 과학은 자연의 현상을 놀라울 정도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기상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으며 그것이 왜 존재하는가와 같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여야 믿으시겠습니까? 신학이나 믿음 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심장박동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의 세포의 생성과 죽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 또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하는 믿음의 한 방편이 되고 확증이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마도
보여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읽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여러분 혹시 외딴 곳에 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외딴 곳에 이렇게 가보신 적이, 산에 가거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그때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사삭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바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를 위협할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강심장이십니다. 보통은요, 이거 뭐지? 너무 무서운 소리다. 나를 위협하는 뭔가가 내 뒤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의심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의심이 당연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은 필수불가결한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여전히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의심이 지나칠 때는요, 오해와 불신을 낳고 인간의 삶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맹목적인 의심이 아니라 왜 내가 의심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의심이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결정을 위한 단계로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한 구석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의심은요, 결정을 위한 한 단계라는 것이에요. 도마도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마는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니까 야, 됐고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마는 주를 위해 물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단순히 충성을 넘어선 어떤 과잉 충성, 과잉 헌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는요, 이 부분의 원문을 찾아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려요. 왜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면 쉽고 빠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죠? 예수님이 잘못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홀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대속의 사건을 죽음을 감당하러 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도마는 전혀 그것들을 모르고 야, 예수님 죽으러 간대. 그럼 우리 충성된 사람으로서 죽으러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약간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도마의 부족함처럼 보이십니까? 그는 또 감정이 폭이 큰 사람이었어요. 11장에는요, 방금처럼 같이 죽자고 말하고 13장 말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나의 죽음은 이런 것이야.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죽음을 나는 갈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장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진짜 외골수였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마는요, 완벽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마에게도 좋은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의심하고 질문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도마는요, 주님, 제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 같지 않습니까? 주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어딘지 알려주셔야 주님 가죠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도마는 비록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도마와 제자들을 뒤로하고 결국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요,
결국에는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났고 제자들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기다릴게요.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 아니셨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3년 동안 옆에서 보고 왔어요. 그들의 희망이자 빛이 진짜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금까지 알았던 그런 전지전능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힘없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님만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상상이 되세요? 제가 우리의 상황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 슬픔 속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손 들어볼까요? 내 옆에 계셨다. 믿음의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계신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건 들으라 그러면 좀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올까 봐 안 드시는 건가요? 저의 경우로 보자면요,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슬픔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주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여러분, 그때 주님 만나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잠깐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는 잠깐 스톱,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거기 김 사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주님이 제가 오늘 아침 아주 일찍부터 일과를 시작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어쩌면은 냉담하게 냉소적으로 나의 기도는 들으실까? 나의 이 아픔은 주님이 아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픔 속에 사무쳐서 온몸으로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님이 보이셨어요? 그 고난과 고통이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이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파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을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을 다 해치우시고 우리의 12제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그냥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결국 십자가에 달린 한 인간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응답이나 해결책을 주시지 않을 때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 다음과 같지는 않습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의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왜 나타나지 않으시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나의 기도가 좀 부족한가? 나의 신앙이 좀 연약한가? 의심하기 시작하죠. 스스로의 신앙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신앙이 참 좋았었는데 찬양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던 때가 있었고 예배당만 들어와도 그 예배당 문턱 넘기만 해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기도원에서 자랐거든요. 기도원 문턱만 넘어도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안 그래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목사로 안 보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 하나님의 눈 밖에서 난 사람인가 봐.
계속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도마도 그러했어요. 도마는 깊은 슬픔과 주님에 대한 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갔어요. 그 무리에서 이탈했어요. 함께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의 곁을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딘가 혼자 있을 만한 곳으로 갔겠죠. 거기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삭히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고 나도 예수님을 찾지 않겠노라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마음먹고 뒤돌아서는 것처럼요.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문을 잠그고 한 집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문제는 도마가 공동체를 떠나 있을 때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상인 구절인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곧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고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공동체를 떠나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생각을 정리해야겠다라고 혼자 있었던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었던 그 공간 안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공간에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툭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인사를 건넵니다. 너희 평안하냐? 너무 놀랬겠죠. 훈령을 받나? 누구시지? 예수님이신데?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서 와서 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 그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맞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향해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뿜으시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너희 성령 충만해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마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셨듯 마른 뼈에 생기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연기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실제로 불어넣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성령 충만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충만을 완전히 주신 거예요. 그리고 권세도 주셨는데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오늘 옆 사람의 얼굴 딱 보세요. 다음 주에 이 사람의 얼굴이 완전 성령 충만해서 밝아져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예배당을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일렉기타 앉아서 치다가 막 일어나서 치고, 메인 것만 갑자기 치다가 은혜 받아서 두 손 들고 치고, 음악은 멈춰도 부르는 사람은 너무 많아서 예배가 잘 진행됩니다.
근데 그 사랑 중에 나는 그 은혜를 못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너 성령 충만해라가 아니라 이미 너의 생명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도마는 제외된 거예요. 어떡해. 파워F들. 도마는 삶이 무너졌어요. 도마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인생에 아마 이런 쓴 일이 또 있을까 싶었을 거예요. 저라면 너무나도 막 서운하고 막 그래가지고 피가 막 거꾸로 솟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막 성령 충만한데 저 혼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가 봐요. 진짜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신앙에도 참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나도 기도 뜨겁게 하고 싶은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혹시 이 가운데 예배 때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봤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뜨겁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일 거예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 뜨겁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려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뜨겁게 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기도의 유리천장을 뚫어가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다른 시즌으로 접어들었다면 선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했다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일어나서 기도했다면 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도마가 너무 이해돼요. 남들이 받는 은혜는 나는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도마가 완전히 낙담하여 공동체를 떠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의심이라는 감정을 사용할 때 일어나게 하는 일들은요, 우리를 고립시키고 혼자 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모두가 다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저의 자신을 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혼자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혼자서 말씀 열심히 읽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뜨겁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통독 완주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간단합니다. ESTJ들을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닥달할 거예요. 촘촘하게 압박할 겁니다. 오늘 했어? 오늘 이만큼인데 했어? 언제 했어? 오전에? 오후에? 사랑합니다, ESTJ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찬양 뜨겁게 하려면 모여서 찬양하면 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말 다윗과도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옆에 가서 찬양하십시오. 같이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십시오.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 옆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덩달아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이 공동체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셔야 돼요.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과 마음이 드셨다면 공동체로 나오셔서 그 사랑을 누리시고 또 사랑의 통로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처음 이야기해요. 제가 1부부터 4부까지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근데 그때 1부부터 4부까지 거기에 앉아있는 성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 다 데려옵시다. 왜 거기 앉아있는 거죠? 청년 예배가 분명히 있는데 어머니나 부모님을 따라서 갈 수 있지만
욕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가서 꼬시세요. 아시는 분 계시다면. 저는 이것을 위해서 좀 이렇게 단계별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일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주일 예배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만으로는요, 조금 부족해요. 맵 공동체에 중보기도 모임이 참 잘 돼 있어요. 정말 뜨거워요. 거기로 오십시오. 섬김의 영역으로 나오십시오. 아울리치를 참여하십시오. 지체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잠깐 떠나 있으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도마의 삶은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에서는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8일이라는 시간이 다시 흘러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선포해 주시겠어요? 주님, 제 의심을 넘어 역사하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의심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도마처럼 의심의 먹구름이 몰려 들이올지라도 따뜻한 햇살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높일 준비를 하세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성령이 충만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 도마만 유일하게 은혜에 소외된 채로 있었어요. 의심의 먹구름이 아직까지도 인생에 몰려와 있는 것이죠. 마음이 꽁꽁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마음이라는 들판에 그 가생이들이 계속해서 얼어붙어서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그들이 굳게 걸어 잠근 문을 다시 통과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다시 인사를 건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기록 중 유일하게 연속해서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주님이 리핏하시는 거예요. 의심 많고 믿음이 연약했던 도마를 위해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8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온 마을에 다 퍼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대. 예수님이 너 봤어? 그래 왔대. 오셨대. 부활하셨대. 제자들이 그걸 봤대. 근데 주님이 그 모든 소문이 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한 사람을 놓고 한 사람 때문에 그 사건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딱 만나셔서 도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도마의 의심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뒤덮어버리십니다. 의심의 덩어리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 사랑의 폭이 너무나도 커서 그 의심을 완전히 뒤덮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제는 의심을 거두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도마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한마디를 하시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도마가 8일 동안 혼자서 끙끙 기도하고 알았던 그 내용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셔서 어떠한 말도 하시지 않으시고 내 스스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도마야 힘들지? 내 안에 의심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지 않았니? 내 안에 사랑 없음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았어? 너의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성냄 때문에 너가 이미 너무나도 힘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보아라 도마야. 내 옆구리를 보아라 도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는 거기서 완전히 깨집니다. 박살이 났어요.
그토록 원했던 주님의 손과 발을 붙잡아 보기는커녕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압도적인 사랑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내야겠다라는, 자기 자신이 알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조차 잃어버린 채 도마가 첫 번째로 고백해요. 뭐라고요? 내 주이시며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도마에게는요, 더 이상 직접 보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이제 도마는요, 직접 주님을 만져보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이제 도마는요, 자신이 보지 않아도 괜찮았던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는요,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9살 된 C.S. 루이스는요, 신앙의 길에서 완전 어긋나 버려요. 종교적인 위선에 대한 반감도 너무나도 커져서 내가 더 이상 위선적인 거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인생의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 세계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철저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랬던 그가 회심을 하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심경의 변화나 성령의 충만으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이성적 갈등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C.S. 루이스의 그 마음을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의심의 마음을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덮고 계셨던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항하며 무릎을 꿇었다. 나는 내가 믿지 않으려 애썼던 그 하나님을 결국 갈망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려고 애썼던, 도저히 주님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C.S. 루이스가 다시 되돌아보니 그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심하면서도 신뢰를 갈망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심은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C.S. 루이스가 품은 의심은요, 하나님, 당신이 믿었습니다, 믿었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더 당신을 믿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좀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그러므로 아직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사랑에 대한 의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증과 갈망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심을 지난 신앙은 그 향기가 더욱 아름답고 진하기 마련입니다. 도마의 의심 또한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마음과 실망한 마음을 의심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의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와서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의심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만져보라. 만져보니 어때? 너가 틀린 거 이제 알았지? 난 여전히 있었어 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의심은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인 줄로 내가 알고 있다. 이제 만져보라. 이제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의 뜰 안에 거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선교사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리라. 도마의 연약함 속으로, 도마의 의심 안으로 훅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랑의 경험을 한 도마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여기까지 기록됩니다. 이후 도마의 어떠한 행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도마가 다시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럴까요? 아니요. 더 이상 도마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도마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아야 믿는다라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문헌에 따르면 누구보다도 먼 곳으로 선교를 떠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인도의 선교사가 되었고 그곳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라는 짤막한 기록만 남긴 채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는요, 도마의 의심 뒤에 찾아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의 클라이막스도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상처 뒤에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에서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길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도저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은요, 도마에 상처받은 그 사랑의 언어인 의심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심의 언어 또한 주님께서 사랑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여전히 뻗어나가는 나쁜 이야기들과 나의 안에 모든 정죄함들과 판단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주님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백은 지금까지 이 기독교의 진리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 되었어요. 주님의 이 선언은요, 도마야, 이제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앞으로도 여전히 보지 않고 너는 믿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느냐? 그래도 너는 믿어야 한다. 알 수 없느냐? 그래도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 흔들리느냐? 그 흔들리는 꽃처럼 흔들리는 너의 인생일지라도 그 흔들림 앞에서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기를 원했던 도마에게 응답하셔서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보지 않는 믿음을 가르쳐주시는 그 주님의 선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살아내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앞으로 그 신앙의 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지 않아도, 내가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저기에 계심으로 전력을 다해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고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이 세상에 주저앉고 말았나.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주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소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기다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믿음이 없이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무너지고 매일 낙망하고 매일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찾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의심이 찾아올 때라도 낙심이 찾아올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라도 다시금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흘러나와 나의 인생을 따뜻하게 데피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전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실패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알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나의 마음은 상하여져만 갔습니다. 나의 신앙은 더뎌져만 갔습니다. 무뎌져만 갔습니다. 먹구름이 끈 하늘처럼 변해갔습니다. 도저히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고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향한 회복들과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하나님 믿음을 뛰어넘는 주님의 신뢰가 하나님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 하나님이, 부족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가 변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변하게 하시며 이제는 나의 삶의 형질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말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찬의 은혜 가운데 나아올 때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주의 보혈을 온전하게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